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미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조카를 이루시네. 난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미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그리고 간주한 후에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6장 성령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저희들의 하늘아버지, 저희들 2020년을 다 보내고 이 아침 마지막 안식일에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2020년이 있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드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다 같이 우리 김대희 장로님이 위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주시겠습니다. 예, 매번 지금 이거 빠뜨리네요. 우리 다 같이 찬미 22장 부르시고 기도 예배 후에 우리 김대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22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이 한 해를 마지막 이 안식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이 질병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물들에게 공격당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무너져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겪은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새로 맞는 새해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섬기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이 나약함을 이토록 깨달은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북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경 말씀에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는 이 마지막 때에 돌 속에서 캐낸 철과 동과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복 목사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2020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어렵게 지나왔고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외부적 환경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 꼭 세계의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핵무기로 지구가 다 멸망한 것 같습니다. 혹은 우주의 어떤 한 혹성이 떨어져서 지구에 몇 명 살아남지 않은 상태에서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명체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마음껏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제잘거리고 웃고 또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학교만 갔다 돌아오든지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코로 들어가는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것처럼 모든 사업체들, 기업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주말이면 음식을 싸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모든 가정들, 노래 부르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출입 금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3월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있어서 그러나마 저희들 이 드라이브인 기도회를 이 주차장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완전히 교회들마저도 닫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어디로 발걸음을 그들이 옮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무너진 돌덩이 그 성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주, 또 한 주의 안식일, 그리고 풀이 자라고 그 무너진 성벽들과 성전 돌들에 이끼가 끼고 풀이 자라겠죠. 그러면서 짐승들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발길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혹은 2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에도 신앙의 이끼가 끼고 신앙의 들짐승들이 찾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보낸 1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는 것보다도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에 대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 몸이 성전이 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의 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명철을 다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땅을 다지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땅을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긴 제사를 지냅니다. 수천의 양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조그마한 단상 위에 올라서 그가 긴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긴 기도를 합니다. 그 긴 기도가 마쳐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와 그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소거라고 그러죠. 소거. 모든 것들을 불에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재로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제사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불이 내려와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하셨어요.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내려왔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아침부터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어놓고 기다렸을 때에 저녁 때에 되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받아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겨룰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물과 돌과 구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태웠다라는 것은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확증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받으셨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속어 다 태워서 제를 만듦으로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성소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졌다는 그 확증으로 무엇이 주어졌어요? 다락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다락방 가득 무엇이 메워졌어요? 성령으로 메워졌어요. 이 성령으로 가득 메워졌다라는 것은, 그 다락방에 메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졌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와졌어요. 그것이 그 다락방에 가득 채웠어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은 그러면 가끔씩 찾아오시는 손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이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곳을 쭉 우리처럼 구경하며 다니는 관광객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 관광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녀가셨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셨습니까? 답은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쉬운 질문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는 칭찬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답은 항상 쉽다는 것이죠. 아벨에게는 에덴의 동편에, 에덴 동산의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의 모양으로 항상 그곳에 거하셨어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 성막에는 시내산의 그 돌비와 돌비를 놓은 그 언약궤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성소는 한 번씩 오고 가는 손님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 바로 그 언약궤 쇠키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항상 임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계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모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내가 쇠약하여졌나니. 그랬어. 쇠약하여졌나니. 너무나도 사모하여 가지고 있는 사유한, 다윗이 그래서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궁에 있는 국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사유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제가 중고등학교를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사는데 한 친구가 하루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학교가 얼마나 가깝겠어요. 시작 종소리가 탕 울리면 그때부터 막 달려가기 시작하면 15초 만에 다다를 수 있는 교실. 그런데 못 가겠다는 거, 아파서.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친구가 요즘 들어서 눈이 쏙 들어가고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늘 눈은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학교를 못 가겠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교실에 짝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장로님들께서 젊으셨을 때 짝사랑해 보셨어요?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도 이복 누이 다말을 너무너무 짝사랑했던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암논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그들을 죽이고 아버지와 등을 지고 반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해서 아팠어요. 심히 아팠다 그랬어요. 그게 쇠약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쇠약해졌다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 15장 6절에는 푸른 시들어 마르게 되고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있는, 누렇게 말라있는 상태가 쇠약하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같은 의미예요. 진멸, 완전히 쓸어 없애는, 쇠약해졌다네. 내가 무엇을 사모해서? 성전을 사모해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성령이 가득한 성전을 사모하여서 내가 쇠약해졌다. 내가 진멸할 만큼 내가 말랐다. 나의 모든 기운이 말랐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모하여 지어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솔로몬은 가끔씩 가는 손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한때는 열심히 그 성전을 들락거렸지요. 열심히 그 성전을 들락거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들락거리지 않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본인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든 12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들을 갖고 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2020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습니까? 질문을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되는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성전, 이 남북교회에 가끔씩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곳에 자주 거주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육신적으로 오고 가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식일마다 오고 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성전에 가지 못해서 마음이 쇠약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을 갈급하는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거주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이 말씀의 시간은 죄책감을 들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늘 말씀으로 결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을 앞두고 나를 진단하고 결심하여 성령의 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죄책감을 갖거나, 물론 죄책감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야지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면서 엎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 신학자 맥스 루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할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날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성령의 전으로 내가 소유하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이유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끝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에 맞게 일하려고, 맞게 보여주려고 하면 부모님 눈에 하나도 차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하나도 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한 날은 교회와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성령의 전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함께하면 성전을 사모하여 금, 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올 만큼 성전에 가고 싶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재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쌓아들고 올 만큼 성전을 사모한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장 귀한 것, 마리아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바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향유 옥합이 그냥 따라온 것이에요. 위해 일하면 본전이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너의 썰매를 끌어줬는데 너도 한번 나를 끌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보상이 생각나죠. 칭찬의 보상이 생각나요. 마음의 위로의 보상이 생각나요. 이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면 가족의 행복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오랜 기간 헌신했으면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경제적인 부여의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생각나요. 챙기고 싶어요. 하나님 이만큼 제가 투자한 금을
우리 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40이 되도록 40년을 투자금을 매 안식일마다 드렸으면 자녀들이 좀 잘 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 대해서 하나님, 그만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제 건강의 보상이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의 보상이라도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림으로 쫙 보여주셨어요. 늘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아까 2020년에 지나간 그 어려운 것, 내가 나의 죄책감을 들을 추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포도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아, 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한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나애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그림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꺾어진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열매 맺히는 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으라. 가지에 붙어 있으라 이거죠. 가지에 떨어져서 걱정하지 마 이거 아니라 내 안에 있으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으면 돼.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는 보상, 주어지는 보상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전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전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시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어떻게 나의 행동에 말의 실수와 표정의 실수와 성격의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나의 말에서 장미꽃 향기가 나게 할까? 긍정적인 생각. 나의 표정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표정을 이 호박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왜 그 많은 꽃 중에 호박꽃을 얘기할까요? 호박꽃을 통해서도 나팔꽃, 장미꽃, 해바라기 꽃을만 통해서 우리가 환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바라기 통해서도 호박꽃을 통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 미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당연한 이것이 무엇이에요?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능력이 나올 때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이유는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는 것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2020년을 마치면서 또한 2021년을 곧 새로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원래의 일상적인 생활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겠죠. 하루를 맞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맞으라는 말이에요. 베개 속에서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서든지 아니면 침대를 붙들거든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침마다 첫째로 할 일은 다른 목소리를 들으며 다른 시간을 입는 일이다. 다른 삶,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고유한 삶이 내 안에 자아들게 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듣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삶,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고유한 삶이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자아들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생각이,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시각,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2편 1절은 우리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더 강하게 되며 문제와 시련에는 더 깊이 고요한 하루의 삶을 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다른 시각, 다른 생각,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호들갑하게 되게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그 문제 앞에서 고요한 하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62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큰 나무 밑에 있으면 그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잠깐 정말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댄 레더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웃으면서 조용히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듣지요. 그러자 레더가 이 의외의 대답에 다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혹시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성령의 전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제가 주님의 뜻대에 맞도록 방금 제가 통화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의 표정이 이 호박꽃처럼 향기가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짤막한 대화들을 날마다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2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구분선은 언제나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이나 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전이라는 지위를 취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안에 거할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정신, 말, 행동에서 매우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그들과 사단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틀림없는 구별이 있게 될 것이다. 신이 질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 하이패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3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모든 관객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 연습에 따라서 그 구분선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전에 서지 않으면 내가 알게 돼요. 분명히 내가 구분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살아가라고. 그 선이 아주 명확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양과 염소의 무리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명확하게 그 선이 구분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의 전이 어떤 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2020년 남은 시간 부지런히 그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적인 외형적인 이 성전도 부지런히 와야 이곳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였던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령으로 가득 채운 그 심령의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에덴 동편 두루 도는 그 화영건 그 문을 부지런히 들락거립시다. 그래서 2021년에는 그 성전의 문턱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문턱이 닳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전에 충만하여서 2021년에는 갑절의 영광이, 갑절의 영감이 더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 생활을 한 번씩 점검해보자.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미 217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 주를 뵙지 못할 때 생명빛을 주소서. 성령 보혜사 잃은 영을 찾으며 상한 자를 고치고 죄인 인도하소서. 성령 보혜사 우리 마음
인자와 긍휼하심이 치 없으셨던 저희들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심령을 늘 여호와의 전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마음의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 성령의 전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0년 마지막 달 마지막 안식일, 그나마 우리가 이 라이브 스트림으로나마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안식일 저기에서 맞아요. 우리 그래도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은총 양 그리고 또 홍기주 양 반주하느라고 수고 많이 해서 우리가 목사님 여기서 우리 뭐 한 2만 불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몇 개 뺐습니다. 빼고 여러분들 여기 김은총 양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귀한 봉사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드릴 광고 말씀은 없고, 예, 우리 주집사님 가정, 또 우리 차상근 장로님, 또 이게 누구죠? 반갑습니다. 예, 정금차는 안 보이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첫 안식일 우리 차상근 장로님 그 안식일 학교에서 열쇠 기억절 암송이 있으니까 아마 푸짐한 상품을 두 번째 안식일이었네. 예,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 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 협조 바라고, 이제 2021년 아마도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은 아주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코비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2021년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